어느 버스에 여자 중학생이 둘이 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리에 앉고 한 명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버스를 타더니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른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요즘 아이들은 경로 사상이 없다니까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학생이 아줌마가 늙은이에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야?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아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의 산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산이 아니라 구원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눈을 뜨고 동그랗게 뜨든 네모나게 뜨든 머리를 바짝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치고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아빠 신드롬을 일으켰던 로버트 시요사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의 중요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오사키가 말하기를, 내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내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더더욱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까? 어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위엄, 이방신들의 헛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모두가 다 죽은 신입니다.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질문 앞에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의 답변은 스스로 독백 형식으로 뭐라고 답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인생의 순례에 있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다른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천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물색에도 다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사람, 반드시 응답의 경험,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조용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 교수인 김동수 교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어린아이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를 찾아온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하루에 2번씩 3번씩 고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강력한 항생제를 썼지만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린아이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마 어린아이의 배를 가를 수가 없어서 병원을 옮기고 김 교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 김 교수가, 김동수 교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간 농양이라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먼저 있었던 병원에서처럼 똑같이 강력한 항생제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후부터 감쪽같이 거짓말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아이는 거의 정상이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료 의사가 이 김동수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여기서는 좋아졌을까? 이렇게 묻자 김동수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르지. 똑같이 치료한 게 아니지. 다르지. 뭐가 달라? 여기서는 기도의 마이신을 더 썼기 때문이지. 그것도 용량의 2배나 강하게 썼거든. 기도의 마이신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용량의 2배나 강하게 썼거든. 내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용량의 2배나 기도의 마이신을 더 강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네. 내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회복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에게는 크고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작은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다 응답하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한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호와를 향해서 눈을 들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원하고도 풍성한 기적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나까지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는데 그 지키심과 돌보심이 자기에까지 해당된다는 거죠. 자기에까지 확장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조를 도우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나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도우시고 그러면서도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확신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태양이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님을 그늘로 생각했어요. 그늘로 비유했어요. 이것을 일종의 은유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기법은 열대 지방의 열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낮의 해는 너무나도 무섭게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낮의 해로부터도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준다. 그 다음에 밤의 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잔 사람의 경우에 심한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 이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모든 위험과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죽음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마라고 하는 세력은, 이 마귀라고 하는 세력은 두 가지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배신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교인들 마음속에
이상한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든가, 아는 성도들에게, 아니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든가, 저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왜 저러지?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 배신감이 팽배해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숨어 있느냐? 마귀라고 하는 세력이 숨어 있어요. 이 배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신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힘이 들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뭐냐?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마저도 해결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할 게 뭐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낙심은 누가 주는 거냐?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 시험, 배신감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배신감에서, 낙심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장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환난이 오고, 그에게 고난이 오고, 그에게 핍박이 들이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1, 2년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요. 3, 4년, 5년을 기다렸다가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나이 25년이 지난 그때까지, 나이 100세가 되었던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신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환난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까지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진, 태풍, 해일, 테러, 전쟁, 수많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질병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 그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여호와라는 거죠.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십니다. 영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 여러분, 영혼의 실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실체를 확인해 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의 실체,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도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은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곧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닌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영혼,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지켜주세요.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소중한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음부터 적당한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다음부터 적당한 때까지가 아니고 내가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오늘 본문에 너의 출입을 어떻게?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지금 산길자를 찾고 있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고, 이처럼 보호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아가서 전파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딘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충실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0년에 걸쳐서 벵가로 사전과 인도의 문법책을 만들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어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짬으로 짧은 2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에 그의 처소에 화재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년의 수고와 땀들이 모두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울면서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저 울면서 묵상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영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가슴속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이 런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동일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3,000명 중에
인도에 가서 그 선교에 도왔던 사람이 500명의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넘어져도 그것도 넘어진 것도 은혜요. 성도들은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것도 은혜요. 성도들은 후퇴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틀어졌어도, 나무가 부러졌어도, 나무가 간이라도, 나무가 굵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붙들어서 악을 선케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저 괜한 일에 배신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보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섬기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날마다 때마다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